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서 11장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서 11장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계시록서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계시록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 사도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습니다. 즉 갈대가 지팡이 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게 자입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청량을 하는 길이를 재는 자인데 그거를 요한 사도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됨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뭐 같은 말씀이죠. 즉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 자로 갖고 말하자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제자된 자들, 주님의 자녀들을 청량합니다. 무엇을 청량합니까? 예, 그거는 믿음을 청량하는 겁니다. 믿음을. 왜 청량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견고히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 통하여 이렇게 청량을 하고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이제 시험과 환란, 핍박 뭐 이런 것이 닥칠 테니까 미리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청량하는 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 자가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청량 대상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즉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주님 밖에 있는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청량해야 될 긴데 왜 그거를 청량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방인들 즉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서 11장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이면적 상징적 해석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지팡이처럼 생긴 갈대는 청량하는 고대의 자입니다. 이 자로 성전을 청량하라 하십니다. 성전은 곧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단을 청량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또 같은 의미며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주님께서 점검하시기 위하여 청량하랍니다. 자로 재는 것은 그죠, 길고 짧은 거를 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짧으면은 좀 길게 해라, 네가 기니까 너는 됐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당하여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하여 이 갈대자를 갖고 믿음의 청량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자, 여기 계시록서 11장 2절 말씀에는 성전에는 옛날 여호와의 성전에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죠? 성전 바깥뜰이 있었고 안뜰이 있었습니다. 안뜰에는 유대인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유대인이 들어오는 데고, 바깥뜰에는 하나님을 섬기나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거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면은 바깥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서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성전 밖의 마당은 누가 있습니까? 즉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면적 해석이 필요한데, 성전 앞마당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말하자면 앞마당에 있는 자녀들은 청량 대상이고, 성전 밖 마당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도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청량하지 마라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뒷구절에 나왔죠. 이것은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인 너가 가져라, 너 건설을 가져라, 너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성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러 온 이방인된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이, 말하자면 거룩한 성, 우리 앞마당에 있는 자들을 42달 짓밟을 것이다.
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마당은 안마당과 바깥마당이 있는데, 안마당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도록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옛날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주님의 구원 사역에 이방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이나 믿지 않는 자인 것과 같은,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바깥마당에 있는 주님을 경배하러 온 이방인들은 다 똑같이 주님의 자녀지만은 무늬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의 길고 짧음 자체를 주님께서는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 대상도 안 되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방인 곧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는 주님의 청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곧 불신자들은 믿음 속에 없는 자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 곧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42달 박해할 것입니다. 짓밟는다는 것은 박해하고 고난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하는 42달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달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42달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것은 42달이 곧 이어서 두 정인이 활동하는 기간이 42달입니다. 그 일수로 치면 1260일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30일씩 계산을 하면은 1260일이 나오고요. 그것은 기간으로 치면 3년 6개월입니다. 우리가 3년 6개월, 3년 6개월 많이 들었죠. 7년 대환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 말씀이 여기 42달 동안 임할 것이다. 3년 6개월. 예. 요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구분되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3년 6개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3년 6개월의 42달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으며 이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두 정인 42달,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 그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용어와 상징성을 가진 이 주님의 말씀은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게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헷갈리고 머리에 정리가 안 됩니다. 머리에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42달, 계시록서 11장 2절에 나오는 42달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42달은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3년 6개월을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쉬우니까 42달, 1260일, 3년 6개월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3년 6개월의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처음 나온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그 앞에 구약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계시록서도 똑같은 말씀이니까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본문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는 42달,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힐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42달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42달은 3년 반이라 했는데 이 3년 반의 의미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노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난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도합하면 69일이죠. 69일에가 지나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한 왕이 와서 바로 죄를 사하겠고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니엘이 말씀한 다니엘은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기 전에 400년 전,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죠? 400 한 몇 년 된 사람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죠? 예언을 했는데 69일에가 지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중건된 우리가 계산을 해봤죠. 느헤미야서에 의해서 이거는 벌써 옛날에 제가 강론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죠?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 지금 세상에 어마무시하게 메시아들이 많고 뭐 마호메트가 메시아다, 뭐가 메시아다 이렇게 많이 나타났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면은 느헤미야 총독 그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네가 예루살렘 성을 보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가 총독으로 왔죠. 그때가 BC 425년입니다. 그죠? 그때부터 69일에가 지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69일을 계산하니까 AD 28년이 됐습니다. 그죠? AD 28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는 이때가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 성경이 응해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69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니엘서 우리가
25절부터 그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 이제 여기 보니까 모든 예언의 성취는 복음의 성취는 70일에 완성된다고 다니엘서 그죠? 9장 2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70일입니다. 70일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69일에가 성취됐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잖아요. 우리 지금 세대로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수치를 맞추고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만은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건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69일에는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69일에는. 근데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는 7일입니다. 7일. 7일을 우리가 여기 그 예언서에 연수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7년입니다. 7년. 7년. 이제 7년이 남았죠. 그런데 7년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70일이니까 차니까 우리가 그 계산이 안 맞죠.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다니엘서에 보니까 69일에는 연수별로 해서 400몇 년 해가고 딱 맞췄는 483년 딱 맞췄는데 어째서 그 나머지 7년은 2000년이 벌써 흘렀는데 그거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요 7년 한 일에 한 일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달리 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한일에 대해서 뭐 이론이 지금 분분합니다. 이론이 분분한데 제가 깨닫고 해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한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정한 기간, 일정한 어떤 시기, 그것을 한일회로 정한 것입니다. 그 앞에 2000년은 다 계산에 넣지 않고요. 그 시점이 지금 중요한데 그 시점이 두 정인이 나타나는 시점이고 두 정인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역사를 벌리는 그 시점이고 그것이 전 3년 반, 3년 6개월이다 이 말입니다. 7년을 나눠서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래 하죠. 7년 대환란 할 적에.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그거를 전 3년 반이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나 하면은 계시록서 11장 2절에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42달 동안 하고 1260일 동안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3년 6개월을 전 3년 반이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게 또 타당한 거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합쳐서 7년이 되니까 한 일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이 언제냐? 2000년 후에 지나가서 이 전 3년 반이 처음에 도래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실질 숫자입니다. 실질 숫자. 이 상징적인 뭐 3년 반 뭐 어떻게 저떻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왜 그러냐면 그 앞에도 이 숫자는 다 실제로 딱딱딱딱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년 6개월 42달 이래 하면은 42달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거 우리가 지금 달력으로 치는 그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시점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니까 성경은 두 정인이 나타나고 여기 이제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우리가 묵상도 하고 늘 생각하고 그죠? 이 세상 현상을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뭐 거기 뭐 봄이 가느냐 여름이 왔느냐 지나가느냐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그죠?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 26, 2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한 일회니까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언약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건 다 좋은 언약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주겠다는 언약인데 여기서 다니엘서에서의 언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은 나쁜, 말하자면은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 짓밟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언약을 세웠다는 약속을 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 한 일의 절반에 지가 계획을 세우기를 나는 3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의 절반 즉 3년 6개월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금지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을 사람이다 이거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인데 미운 물건이 얼핏 보면은 우리가 그죠? 이 물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는 미운 물건의 원어에 보면은 시오시 시쿠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런데 시오시 시쿠멤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한테 쓰는 단어고 사람 남자한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원어를 보면은 이 미운 물건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미울 물건이 무슨 날개를 해서 자기가 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등에 업고 날개를 등에 업고 미운 물건이 나타날 것이다.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아주 횡포하고 아주 난폭하고 잔혹하고 그런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인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운 물건입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요 말씀은 황폐케 하는 자는 그 미운 물건 시오시 시쿠메임인데 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배도한 자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에 나오죠.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신구약에 쭉 걸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격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이미 또 27장 후반절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사람에 대한 진노, 이 사람에 대한 진노는 주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죽일 겁니다. 죽여서 깨끗이 처리한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핍박을 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을 짓밟을 동안 3년 6개월을 전삼년 반이라 이렇게 통칭해서 말씀합니다. 자, 말씀 속에 69일에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69일에는 주님 초림 오시는 날까지 계산해서 69일이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70일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인데 한 일회가 딱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 오시고 나서 벌써 2000년이 흘렀는데 그걸 한 일회라 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한 일회는 보니까 불법의 사람 두 정인이 나타날 때 불법의 사람과 두 정인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전삼년 한 일회의 절반입니다. 한 일회의 절반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묵상하고
어, 그렇게 하면은 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말씀 속시 69일에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2000년 전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에 70일에까지의 기한을 정하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69일에가 이미 경과한 시점에서 이제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설명을 다 해드렸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지 이미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 세상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한 일회가 어떻게 되느냐? 현실적으로 한 일회가 2000년이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석 또한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일회 7년 동안의 70일회를 계산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내놓은 뭐 신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뭐 다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고 나서 한 일회가 이미 완성되었다. 뭐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이 많지만은 제가 깨달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죠?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두 정인의 3년 6개월 42달 동안을 짓밟는다는 그 첫 예언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한 일회를 계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한 일에는 마지막 때, 즉 주님 재림 직전에 7년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일에 남았는데 한 일에 남은 거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간 시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7년이라는 날짜가 그 일회가 계산되어 나온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뭐 떠도 붙이는 사람도 있고 뭐 나누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두 정인이 활동하는 시간은 한 일회의 절반 곧 3년 6개월이라고 계시록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7년 대환란의 전반부라고 하는 전 3년 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눈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전 3년 반을 기록하고 후 3년 반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전 3년 반 따로 후 3년 반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일회를 한꺼번에 뭉쳐서 7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전 3년 반의 특징은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 이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 재림하시기를 아까 저게 우리가 성경 요 앞 계시록서 그 읽을 적에 8장입니까? 8장 읽을 적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요한 사도에게 천사가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지금 요게 계시록서 11장 두 정인이 활동하는 전 3년 반에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아직 불기 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두 정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인이 나타난과 동시에 전 3년 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깨달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아직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 이게 말세 지말은 말세 지말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의 본문 말씀은 아직 주님의 재림 시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계시록서를 읽을 때에 주님 재림이 언제 오는 거 하고 많이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이 두 정인이 나타났을 이 전 3년 반, 우리 신자들에게 혹독한 박해가 가해진 이 시간은 아직 주님 재림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 되죠. 자, 이 전 3년 반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전 3년 반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우리가 그 징조와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일곱 일의 마지막, 70일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깨달아 알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 3년 반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래 세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